오늘서부터 제가 3주간에 걸쳐서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박국의 고민이 뭔지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마음들, 잘못된 거 다 내려놓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1월 8일로 기억이 되는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사상 최악의 선거가 될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되는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해요. 갈수록 그 진흙탕이라고 그러죠. 각 당의 선거 공약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인신공격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상대방 개인의 사생활을 끄집어내면서 흠집내기에 바쁜데 문제는 두 사람 다 허점이 많다는 그런 일입니다. 자, 어떻게 미국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후진국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를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형식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집중하는 모습이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건 좀 드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게 많이 눈에 띕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인종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시한폭탄과 같이 자꾸 그걸 건드린 거예요. 인종 문제가 있죠. 이제는 종교 문제까지 나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이게 편을 가르는 그것이 너무 눈에 띄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30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투표도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이런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 나라라는 것을 전제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 관계없는데 우리 기독교 나라에서 기독교인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세웠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끔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그런 아주 부족한 그 지혜와 체험 가지고 하나님의 큰 것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끔 우리 눈앞에 비춰지는 현실이 암담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슴 치면서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지만 오래전에 선지자 하박국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주신 1장 2절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을 놓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더 기가 막히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막 폭력적으로 막 강탈하고 막 억압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내가 그런 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도와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떻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런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외치고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어떻게 보면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악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공연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과 나도 그런 경우를 가끔 겪게 됩니다. 그 당시 하박국이 살던 그 상황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다가 서서히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득세하면서 세계 판도가 약간 바뀌면서 그 약소 국가들은 강대국 틈에서 눈치를 보던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득세하고,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입니다. 그 직전에 이 선지자가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도대체 하박국이 왜 그러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텐데, 동시대에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가시면은요, 예레미야 5장 31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 복잡한 절차와 제물에 관한 규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거짓말하고 제사장들은 지멋대로 하는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게 문제예요. 이 하박국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 하박국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한다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말이에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괜찮대, 좋대. 이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그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22장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좀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좀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율법에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력 가진 제사장들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재물에 막 2배, 3배를 갖다 씌우는 거예요. 열심히 가지고 온 재물을 아니야, 못 써.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집에 가서 사와. 자기하고 짜가지고 그 가게 가가지고 엉망인 재물 가져오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지 멋대로 해나가는 그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자들을 보호하라 그랬는데 압제하고 학대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마. 야, 여러분, 무죄한,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영적인 상태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 그렇게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야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포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의 마지막 왕 가운데 여호야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눈치 보면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하면서 권력이 큰 나라의 아부함, 이게 뭐 엉망이었어요. 폭정을 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 욕심 차리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여러분, 선지서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가지고 선지자가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시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대언하는 건데, 오늘은 거꾸로 반대예요. 여기 시작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언서의 패턴이 조금 색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4절까지 그냥 하박국이 막 흥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시작하는데 5절로 가니까 그래? 내가 대답할게. 자, 하박국이 이야기하고요, 5절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6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심판을 할게. 너 깜짝 놀랐지? 봐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에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킬 거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요, 그 넓은 땅을 다 점령해버리는,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고 전 세계 힘이 이제는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 이게 사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지금 ICC 막 나오는 그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벨론의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을 잡으면서 세계 판도를 띄울 때는요, 정말 무슨 아주 사악한 민족이에요. 아주 못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험이 있고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마병의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같이 그냥 공격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백성이에요. 자, 가만히 하박국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뭐 나라가 이 엉망인데, 이 세상이 이게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엉망으로 하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죠? 왜 가만히 계시죠? 그래? 내가 할 거야. 놀래지 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칠 거야. 이게 뭐 실감이 나지 않는데, 뭐 제가 아까 미국이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미국을 내가 심판할게 하시면서 아이시스를 들어서 칠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만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서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다시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항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12절에 이제 하박국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13절에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제가 쉬운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해도 좀 너무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사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욥 아시죠? 욥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욥을 책망한 이유가 그냥 욥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지, 욥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욥이 잘하는데 고통당하는 거는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불평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재산 다 가지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내 몸에 그냥 막 건강을 다 뺏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욥은 입으로 원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형제들이 하고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막 드러냅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잖아요. 아론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 모세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더니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우상숭배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예요. 내려와 보니까 이거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막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아니 애굽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을 겨우 끌어내다가 광야에다가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내 이름을 지어버리든 하여튼 나를 가져가시든지 백성들을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시게 한다는 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불평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도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경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존재에 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할 때는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의심이에요. 회의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이 없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노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는 있는데,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은요, 단지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죄짓게 대범합니다. 왜?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짓게 대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왜 말 안 하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니까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그러고, 또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시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은요, 이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심지어는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어디를 봐도 하박국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이 선지자의 그런 자세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존재를 의심하느냐, 책망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박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가 흔히 도마 이야기하면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마에 대한 이야기 다른 것들을 보면은요, 도마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의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내가 없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친구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그 부활했다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친구들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어디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못 믿어. 난 정말이야. 난 봐야 믿을 것 같아. 내가 그 손도 좀 보고 옆구리 찔린 거 내가 봐야 좀 내가 믿을 것 같아. 그 말이 부활이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친구들이 본 걸 나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마 만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못 자고 보겠다니까 너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기 한번 넣어봐. 창이 들어간 그 자국을 두 번째 도마 있는 데서 나타나지. 야, 한번 해봐. 봐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봤다고 믿는 그 좁은 생각을 버리라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거지, 도마를 이해만 어떻게 그럴 수 이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도마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가 정말 바로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기 27절과 28절 사이에 들어가서 손 넣어봤다는 말이 없잖아요. 정말 도마가 그걸 확인하고 손 집어넣어보고 정말 뚫렸네, 그러니까 믿어, 이게 아니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믿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도마의 마음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원망하고 좀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일이 많잖아요. 정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 응답 없는 거 내가 기다리면 된다고 하지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죄짓고 엉망으로 살아가고 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이 지 멋대로 하고 백성들은 그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눈에 띄는 잘못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없잖아, 하나님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해도 없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도마는 그거가 아니죠. 이 하박국은 그게 아니죠. 마음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겉으로는 실수하고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방황하고 헤맬 때 사람들이 왜 믿는 자가 저렇게 사느냐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내 사는 모습이 그렇게 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나의 순수한 동기와 내 마음의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고민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답은 주어지는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좋은데 내용이 자기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내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다 믿잖아요. 내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믿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부족한지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불평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시편 147편에 가시면요,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사실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봤는데, 지난번 우리 잔치 때 김충군 장로님이 그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전 숫자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별들의 숫자를 세신다 그러는데 이 하늘에 보이는 숫자, 이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는요, 결론은 바다의 모래수보다도 더 많답니다. 바닷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모래 숫자보다 별이 더 많대요. 야, 이거 이제 감이 안 오더라고. 근데 다시 또 찾아봤더니 한 은하계라 그러죠. 지구와 달과 요 한 은하계 안에 우리는 몇 개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은하계 한 은하계 그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대. 1000억 개가.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이 하늘에 1000억 개가 넘는데요. 이해를 하는 건지 뭐 못하는지 도대체 나도 말하면서 감이 안 와요. 우리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가 넘고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데 여러분 다 숫자를 세신대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숫자 세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다 불러준대. 그렇다면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큰 뜻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뭐 자명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체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3살, 4살, 2살, 3살 된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기가 요구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33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소니 비디오가, 그러니까 소니에서 나온 비디오 그 플레이어지, 플레이어. 그래 이제 테이프 집어넣어서 하는 거. 이게 1000불이었어요. 1000불. 소니 비디오 플레이어가 1000불인데 그 당시 제가 아파트 렌트를 낸 돈이 250불이었어요. 그러면은 250불씩 4달을 내가 렌트를 모아야 그 소니 비디오 볼 수 있는 그 플레이어를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죠. 제가 그 당시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달에 2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거 5달을 모아야 요거 소니 비디오 플레이어를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학생이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그냥 항상 TV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확 나오니까 뭐 옆집 우리 학생이니까 그냥 친구 집이니까 가가지고 같이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집 아이가 잠잘 때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비디오 보러 갔는데 그 아이가 마침 잠자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 애한테 가라 그런 거예요. 이놈이 비디오를 못 보고 그냥 온 거야.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빠, 왜 우리는 비디오가 없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놈을 앉혀놓고 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는 학생이야. 학생이라 돈이 없지. 내가 돈 벌면 사줄게.
사실인데 애가 이해할까요? 야, 아빠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야. 학생인데 돈이 어딨냐? 그건 뭐 너 아파트 뭐 3달 4달 내는 건데 아빠 그 돈이 어딨냐? 아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걸? 그 애가 그러겠죠. 옆집도 아빠 학생이잖아. 그럴 거예요. 나도 학생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야, 비디오 자꾸 보면 안 좋아. 눈 나빠져. 자꾸 그걸 보면 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 그냥 답을 주시겠어요? 그건 사실이잖아. 근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놈도 옆집에 자꾸 보는데 왜 난 못 보게 하냐? 제 얘기는 뭐냐면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아니 반대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는요. 그냥 내가 침묵하는 게 좋아. 기다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었어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듯 하는 거지 뭐 다른 나쁜 적은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이놈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제가 애들 자라면서 닌텐도 하나 없이 자랐습니다. 닌텐도 하나. 애들 우리 3명인데 피아노 가르치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 대신에 뭐를 했냐면 몸으로 때우는 거야. 제가 데리고 나가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그냥 정말 그렇게 키웠어요, 애들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아이들이 알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자기가 그렇게 겪어보니까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얘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냥 내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거나 없다든가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하나 제가 증거를 대면은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른 거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 생각이 우리 아이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로 아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너 생각이랑 달라. 그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만 멀리 보는 거야. 모르는 것 같은 건 하여간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잖아. 내 방법이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들여야죠. 이놈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들어야죠. 아버지 말 들어야죠. 계속 요구하면서 그럴 수는 없죠.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면은요, 믿어야죠. 끝까지 내 고집하면 안 되죠.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지혜와 경험과 논리와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 모든 것 다 통틀어 가지고도 내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은 믿어야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오히려 아주 더 깊고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음은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때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어쩌면은 그 과정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엄청난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in the process, 그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친구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프라이빗, 파브릭
어느 장소에서든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거야.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을 거야. 고통과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3일만 기다려라, 살아날 거예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가잖아요. 아니, 제가 이게 실감 있게, 예수님 자신도 그 앞에 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거기 I'm in the will of,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끔찍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도 이걸 좀 피해달라고, 이런 끔찍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도 있었어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모세 피가 흐르고요, 이 창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가 쩔쩔 흐르는 건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정도의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3일이면 해결돼. 3일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하루가 1000년 같은 끔찍한 날을 3일을 지나니까, 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증거가 이제 십자가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유는, 하박국의 그 고민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순순하면, 또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뜻이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게 또 정말 이게 또 시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 고민을 했어요. 존재에 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박국이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2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박국이 어떻게 확신을 얻게 됐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고민을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박국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동기는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감싸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